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또 이러한 또 성전에서 또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러한 예배를 또 기대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잠깐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과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마음에 함께해서 오늘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시면서 우리 시간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오늘의 우리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의 생각을 정돈하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 홀로 높이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의 성품과 온전히 주님의 뜻과 그 말씀을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러면 마리와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그 목전 앞에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나약함과 연약함들을 덮어주시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은혜로 여기에 서 있을 줄을 믿습니다. 다른 은혜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유일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간 우리가 서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예배하는 그 강한 예배자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 그 시간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영 속에 주님께서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고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죄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고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죄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내로 주내 이곳에 주임체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이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더욱더 우리가 주님께 기쁨의 찬양으로 우리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과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다시 한 번 더 에스겔의 완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는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한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날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이 목소리 높여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아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다시 한 번 더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부어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겉옷이 어딨냐. 예 어제도 오늘도 계시며 이제 겉옷이 어딨냐. 예수 찬양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세우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이 찬양의 고백의 가사로 우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진심을 다하여서 이 찬양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은 당신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당신의 은혜.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네.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온 인류의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또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으면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빛값으로 사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한 몸 되어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이 시간 이 모든 예배와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각 지체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일어나갈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분주케 하는 악한 영들과 분주한 정욕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며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정욕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한 영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피로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주님의 그 은혜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그 주님의 사랑과 계획을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곧 오실, 곧 임재하실 그 주님을 사모하며 그날을 기대하며 주님께 온전히 우리가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더욱더 우리에게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이 예배가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온전히 주님을 주님이라 시인하며 우리의 구세주라 시인하며 우리의 구주라 시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혜의 주일 아침, 우리 다 함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2장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나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상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상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상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오미영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교주의를 맞이하여 주께서 저희들에게 명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지하고 바라보았던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가정의 달 5호를 지내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내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제 며칠 있으면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에 합한 위정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진정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이 계획이 속히 무너지게 하시며 전쟁으로 인하여 상처로 얼룩진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진정한 평화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열방 가운데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만한 물가교회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시는 주님,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셨으니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더욱 담대하게 주님의 지상명령인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여 주사 말씀을 듣는 온 성도들이 하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와 PPT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행복 나눔 선교주일 안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일로 행복 나눔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또 국내의 복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영혼 살리는 귀한 사역을 위해 여러분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각 선교회 원례회 안내입니다. 오늘은 매월 마지막 주일로 낮 예배 후에 각 선교회 원례회로 모입니다. 선교회별로 함께 모여서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또 남선교회는 오늘 김용만 집사님 사업장에서 또 우리 바베큐를 함께 구워 먹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남선교회 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네 번째 크리스천 베이직 양육 안내입니다. 우리 크리스천 베이직 양육 모임이 각 선교회 원례회로 인해서 양육이 없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은 크리스천 베이직만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 가스펠 프로젝트도 우리가 함께 양육이 없고 또 교제와 나눔의 원례회 시간으로 갔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일에는 또 양육이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섯 번째 우리 지방선거 투표 안내입니다. 6월 1일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지방선거 투표일로 임시 공휴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투표에 임해 주시길 바라고, 또 6월은 우리가 특별히 호국 보훈의 달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섯 번째 예배 청지기 안내입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박미랑 권사님, 그리고 청소조는 1조 한정배 집사님 주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교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혜여 신장 개업 예배를 드립니다. 6월 5일 다음 주일입니다. 우리 2시에 사업장에서 있습니다. 우리 양육 모임이 끝나고 우리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교회에서 또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실 분들은 또 함께 귀한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차영주 집사님 늘 항암 치료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또 그 이외에도 우리 옆에 보시면 우리 군에 가 있는 형제 고3들, 또 육신이 약한 분들, 또 이외에도 여러분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함께 또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지난주 우리 세 가족 우리 소개 우리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두호 집사님 남선교회 소속이고, 최경희 권사님 일려선교회 소속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등록을 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우리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유준이가 왔네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첫 예배 기도 받으셨었죠? 예, 환영합니다. 예.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75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을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지자로 인사하실 때 우리 반갑고 우리 기쁜 얼굴로, 옆 사람이 불쾌하지 않는 밝은 얼굴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반갑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늘 자신감이 넘쳐서 뭐든지 잘할 것 같은 그런 때가 바로 어릴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더라도 그렇죠. 정말 초등학교 때 어릴 때에는 정말 똑똑하고 영재 같고 뭐든지 잘할 것 같은 기대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감도 있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너무나 자신감이 넘치는 자녀들을 보면서 이 아이가 앞으로 뭔가 큰일을 하겠구나, 이 아이가 앞으로 대학을 가더라도 정말 서울대를 가겠구나라는 그런 꿈을 꾼다고 합니다. 근데 고등학교를 입학하고 나면은 이제 현실에 부딪히면서 얘가 정말로 인서울 아니면 인경기만이라도 가도 좋겠다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은 저 남쪽에 벚꽃이 먼저 피는 공기 좋은 대학교만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갈수록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자신감이라는 게 현실의 벽에 부딪히다 보면 점점 우리 안에 자신감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은 나이가 드셨지만은 여러분 젊은 날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미모와 또 여러분의 지금 어떤 외모로서 내가 웬만한 여자들은 내가 다 대쉬해서 넘어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가졌던 그런 남자분들도 계실지 모르고, 오늘 과거의 나의 아름다운 외모를 본다면은 내가 정말로 찍어서 안 남을 남자가 없을 만큼 여러분의 정말로 외모를 자랑하며 자신감이 가졌던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왠지 자신감이 없어지고, 지금은 무언가 정말 밥만 얻어먹고 살면은 정말 잘 사는 것이지, 뭔가 이제는 자신감이 점점 우리 안에서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자신감이 사라지고 또 없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감을 좀 가지십시오. 자, 한번 어깨를 한번 펴시고 우리 이번에 한번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 때 당당해집시다, 한번 이렇게 좀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당당해집시다. 당당해집시다. 여러분, 인생에서 자신감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서 성공보다 우리의 삶에서 실패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해서 일어날 때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입니다. 근데 이 자신감은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자신감이 아니라 우리가 자만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도 이 고린도전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는 줄도 모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자, 선질로 생각하는 자 누구겠습니까? 무언가 자신감을 가지고 나는 다 할 수 있다, 나는 무언가 되었다,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뭘 조심해야 되느냐? 바로 내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에 성공했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예요. 우리가 건강한가요? 여러분,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자신감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자신감은 바로 우리의 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때도 확신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죠. 헤르만 바빙크라는 사람이 믿음의 확신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과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행복하게 죽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고 영원한 위에 있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죽음과 심판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 이 모든 것에서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확신이다. 여러분, 이렇게 확신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정말로 내가 오늘 당장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려움을 피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을 붙잡아 주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 확신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의 그 확신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를 마치고 문을 열고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면은 우리 가정의 삶의 신일제와 현실의 벽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어지면 갈수록 우리의 확신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막막한 코로나 이후에 막막한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과 환경, 매달 카드값이 나가고 이자가 나가고 건강도 좋지 못하고 자녀들은 말을 듣지 않고 여러 가지 우리의 그런 절망적인 우리의 삶의 현실의 벽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 안에 그 확신이 점점 사라져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신 게 맞을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신다면 왜 나의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이런 어려운 일들을 나에게 만나게 해주실까? 하나님이 정말 오늘도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게 맞을까? 그런데 왜 나로 하여금 이런 어려운 일들을 피하게 못하셨을까? 하면서 우리는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 교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은 다시금 이 확신이 점점 우리 안에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마다 오늘 바울은 이미 로마서를 통해서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 있죠. 바로 로마서의 8장 37절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확신이 들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동행하는 것이 맞을까라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점점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우리의 불신의 신앙에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확신한다. 하늘의 천사나 권세자들도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리고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나는 확신해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확신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불변하고 변하지 않고 늘 이 확신을 갖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는 그 누구도 나를 끊을 수 없어.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요. 자, 근데 오늘 문제는 뭡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확신이 있으면 이건 우리가 믿음의 좋은 자신감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자만으로 빠질 때가 있죠. 이 자신감이 경계를 넘어 자만감으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경계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자신감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없는 우리만의 의와 우리만의 자신감이냐,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자신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의 고백의 확신이라면 그건 좋은 자신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오직 나의 의로만, 나의 힘으로만, 나의 인력으로만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면 그건 자신감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자만감이 여러분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만감에 빠지게 되어질 때 우리는 큰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내가 확신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건강하게 목회를 가는 가운데 여러분, 거기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바울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많은 어떤 영적인 성숙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 잘못된 확신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에 빠지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 죄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읽는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오늘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며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 고린도 교회, 내가 이 교회를 세우고 너희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도 그런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지만 너희가 은혜의 체험과 그 기적의 자리와 순종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너희가 우상 숭배의 자리로 이전의 그런 삶의 모습으로 너희가 돌아가니 얼마나 바울이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전의 삶에서 습관과 행동을 버리기보다 그대로 살아갑니다. 이방 신전에서 먹고 마시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이방 축제에서 즐기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들의 타락의 문화를 즐기며 여사제와 행음을 하며 똑같이 행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속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그랬을까요? 다른 게 아니죠. 괜찮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어디 있어? 나는 이미 예수님이 믿고 나는 구원받은 자야. 괜찮아. 회개하면 되지 뭐. 괜찮아.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어. 괜찮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여전히 이전에 잘못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들의 신앙은 괜찮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나는 구원받은 존재야. 여러분, 이들의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은 이들의 자만은요, 결국은 우상 숭배를 범하게 되어지고 바로 이방 신전에서 먹고 마시고 행음을 즐기는 그런 영적인 타락의 결과물로 이 고린도 교회에 어지럽게 되어지는 결과를 여러분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요, 사실 이 편지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전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출애굽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과거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를 통해서 바로 이 죄의 옛삶이었던 애굽 땅을 벗어나게 하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바닷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면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렇지만 그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10가지의 재앙 속에서도 오직 자신들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했던 하나님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행음하고 시험하고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멸망받았다라는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자, 오늘 이게 바로 이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10장 7절부터 10장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는 것 같으리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대개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오늘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일까요? 너희가 선줄로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기 이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도 동일하다. 우리 선조들도 이 모세의 바닷길을 통해서 세례의 은혜를 경험하고 10가지 재앙이 자신들을 피해가는 것들을 경험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세의 바닷길과 바로 마른 땅에서 물을 마시고 뿐만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우리를 먹여 살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들이지만 그들도 어떻게 됐다고요? 이전에 옛사람의 삶의 습관을 버리지 않아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그들이 뱀에게 멸망당했다. 그들이 음행을 행해가지고서 23,000명이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리고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원망하다가 그들은 멸망당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얘들아,
너희가 섰다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다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 너희들이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뭐예요? 이 자만심이 되어버릴 때, 너희들은 죄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때 너희들도 또 똑같이 이렇게 멸망당할 수 있어. 이 고린도 교회에게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샘플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고린도 교회는 시험하지 말자, 음행하지 말자, 우상 숭배하지 말자, 우리 고린도 교회만큼은 원망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만에 향한 메시지가 아니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11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했다, 이스라엘만의 멸망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곧 나가서 우리 고린도 교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회개하면 되지 뭐, 괜찮아라는 이 자만심이 우리로 하여금 또 멸망당하게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멸망당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는 동시에 여러분, 오늘 쉴만한 물가교회를 향한 여러분 또 하나님의 음성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간다라고 너희들 장담하느냐?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과 지금 여러분이 동행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너희들이 지금 자신감을 넘어서 자만감에 빠져 있느냐? 너희들이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본보기를 봐. 너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으라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의 메시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천국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위험한 모험을 합니다. 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죄의 자리에 머물러 음행하고 우리가 원망하고 주를 시험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우리는 다시금 동일하게 우리는 그러한 삶들 자리에 혹시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 자리를 여러분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죠. 내가 구원을 받고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이전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죄의 자리가 아니라 불순종의 자리가 아니라 순종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옛사람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의 자리는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혹의 자리, 시험의 자리, 불순종의 자리, 우상 숭배의 자리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용희 선교사님의 진리가 결론되게 하라 라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죄의 불순종의 자리는 결코 안전한 자리가 아니다. 그것은 지옥의 썩은 뚜껑을 밟고 위험천만한 장난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죄의 불순종의 자리라는 것은요, 우리가 밑에서는 지금 활활 지옥불이 타오르는데 거기에 썩은 뚜껑이 있어요. 거기 썩은 뚜껑에서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거기에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자만심을 가지고 펄쩍 뛰면서 위험천만한 장난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괜찮아. 나는 구원받았어. 괜찮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무엇이 있어? 괜찮아. 회개하면 되지 뭐. 라는 이런 영적인 자만심이 위험한 지옥의 썩은 뚜껑 위에서 위험천만한 장난을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거기에서 몸을 걸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더 읽어보겠습니다. 기적의 현장에 참여했던 아간이 여리고의 금은 보석과 시날산 코트에 눈이 멀어 손을 댔다가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에 코웃음을 친 결과 그 가족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다. 여러분, 주일날 참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좀 우울하지 않습니까? 기적의 현장에 참여했던 아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아간도 기적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그 열세 바퀴를 돌고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님이 얼마나 그 아간을 통해서 보여주신 기적의 역사가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그 신할산 외투 한 벌이 금은 보석에 탐해가지고 그걸 숨겨다가 결국에는 아이성에서 전투가 패하고 이 가족은 다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 가운데 돌에 맞아가지고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그들의 가문을 완전히 이제 몰살시켜 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의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섰다고 생각했느냐? 아니다. 너희는 아간처럼 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옥의 뜨거운 그 썩어빠진 맨홀 뚜껑에서 너희가 위험천만한 장난을 하게 되어지면 너희도 그리 될 수 있다. 너희는 빨리 그 죄의 자리를 떠나야 된다. 그 자리를 피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 왕도 마찬가지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밧세바를 간음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살았던 다윗 왕이지만 결국에는 밧세바를 간음함으로써 그의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죽게 만들잖아요. 가룟 유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떡을 함께 먹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의 현장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자리를 떠나지 않자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아서 결국엔 자살하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귀하여 물질로 초대교회를 섬긴 자였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급사하여 부부가 한날 죽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요? 손줄로 하는 자 넘어질 거 조심하라. 우리가 은혜 체험했다고 그게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적의 현장에 있었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팍팍팍팍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가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여러분, 오늘 그런 어떤 은혜 체험을 우리가 했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끝이 아닙니다. 이전에 죄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노예가 되어짐으로써 다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주를 시험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너희들은 원망하지 마라,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너희는 피하라 피하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요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와 싸워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이길 수 없죠.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의 의지로 여러분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것을 이긴 적이 많습니까? 아니죠.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돼 하면서 하죠. 그러면서 괜찮아 회개하면 돼, 괜찮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무엇이 있어, 괜찮아 자만심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요 피하라라고 늘 말씀하세요. 죄의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너는 청욕의 정욕을 피하고,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는 음행을 피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4절 오늘 본문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두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는 푸케테라는 거죠.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것을 달아나라 라고 우리에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욕에서 달아나라, 음행에서 달아나라,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달아나라. 너희가 돈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 욕망의 자리에서 너희가 달아나야 된다, 너희가 도망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의 은혜를 체험했지만 여전히 죄의 자리에 머물러서 지옥의 그 썩은 뚜껑, 맨홀 뚜껑에서 위험천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지연 뚜껑이 우리에게 부서지고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첫 번째 무엇입니까? 달아나는 거예요. 피하는 것입니다. 지옥의 뚜껑 위에서 나는 괜찮아,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그렇게 가다가 무엇입니까? 이 뚜껑이 썩어서 여러분 망가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자만입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무엇입니까? 싸워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피하라. 이것은 피해야 된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그 누굽니까? 보디발의 아내, 그렇죠? 한미모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을 그렇게 꼬십니다. 나와 동침하자, 나와 동침하자. 여러분 요셉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나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주인님. 이러면 안 됩니다. 주인님이 당신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요. 이러면 안 되는데요. 이러지 마세요. 이러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죠. 요셉은요, 냅다 그 자리를 그냥 떠났습니다. 도망갔어요. 달아났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죄를 향해서 대할 때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모습이죠. 피하라, 피하라, 피하라.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확신과 믿음의 자신감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가 정말 죄의 자리에 아직도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는 확신 가지면서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자만심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여러분 순종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죄의 자리에 머물러서 위험천만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선줄로 하는 자 너희가 넘어질까 조심해라. 너희가 기적을 체험했느냐, 은혜를 체험했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은혜의 자리에, 기적의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 머물러라. 너희가 불순종의 자리, 너희가 원망의 자리, 너희가 정말 음행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자리를 떠나 달아나서 하나님의 순종과 그리고 은혜와 말씀과 감사와 소망의 주님 앞에 너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오늘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하고 싶은 바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말 죄의 자리를 떠나고 피하고 달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연탄집에 가면요, 연탄이 안 묻으려고 해도 안 묻을 수가 없어요. 갈비집에 가면 갈비 냄새를 안 뵈려고 한다더러 안 뵐 수가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안 뵐 수 있어, 나는 괜찮아, 안 묻을 수 있어. 여러분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지옥의 썩은 이 맨홀 뚜껑 위에서 위험천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게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죄의 자리가 아니라 그곳을 떠나 그곳을 달아나서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순종의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에 머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원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자리에 여러분 머물게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음행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머물러 있게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라는 찬양이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도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오늘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내가 죄의 자리에 정말로 썩어 빠진 이 지옥의 맨홀 뚜껑에서 위험천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는 마음의 고백을 담아 이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리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보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우리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관
이 시간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잘못되어진 우리의 확신, 예수님이 없는, 예수님의 공로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없이 우리의 인간적인 의지와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의 확신은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 자만감입니다. 오늘 그런 자만감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자리에 머물게 되어지고 죄의 자리에서 우리는 위험천만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있는 위치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믿음의 확신이 있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이전에 죄의 삶과 죄의 습관에서 내가 떠나지 못하고 그 자리를 하나님 달려가지 못하고 도망치지 못하고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 이것은 아직도 지옥불에 우리가 이 썩어 빠진 이 맨홀 위에서 위험천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 이 자리를 도망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또한 소망의 자리, 또한 감사의 자리, 아버지 자리에 머물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 한번 1, 2분 동안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쓰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아야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미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이 우리는 잘못된 확신과 우리는 자만심에 빠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기적을 체험했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삶의 습관에 머물러 있어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와 함께 멸망당할까봐 주님, 우리가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의 자리를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간이 기적의 현장에 있었고 기적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금은보석과 신할산 코트에 눈이 멀어 손을 댔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피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기적을 먹고 마시는 은혜 체험을 했지만 홍해바다에서 정말 그들의 모든 인구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음행을 범하고 우상 숭배하고 주를 시험하고 또한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뱀에게 물리고 23,000명이 하렙에 죽고 또 그들이 멸망당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했지만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맛보고 우리는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들을 본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안에 우리는 잘못된 확신, 괜찮아 나는 구원 받았는데 뭐 괜찮아 회개하면 되지 뭐,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아직도 죄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지옥의 뜨거운 불에 맨홀뚜껑, 썩어빠진 맨홀뚜껑에서 위험천만한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피하라, 피케테를 말씀하시면서 달아나라, 도망치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직도 우리가 죄의 자리, 음행의 자리, 우상 숭배의 자리, 우리가 아직도 살아가지 못하고 미워하는 그리고 원망하는 저주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도망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은혜의 자리, 감사의 자리,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믿음의 자리, 하나님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의 자리로 다시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우리가 죄에서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오늘도 이 모든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 특별히 생명 살리는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정의 예물을 통해 성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열의 하나를 구분하며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신앙, 오늘도 감사의 예물을 통해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고 삶에서 감사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 원하는 귀한 믿음의 고백, 또한 마지막 우리 매월 주일을 맞이하여 성교의 예물로 드림으로써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소망하며 드려진 귀한 예물들, 하나님 각양의 예물을 기뻐 받으시되 하나님 오늘 행여나 드리지 못한 귀한 손길에도 주님 그들의 가정과 경제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먹여주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여러분이 있는 곳곳마다 예배자의 삶으로서 여러분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교회와 가정, 학교와 일터에도 하나님 이름 부르는 그곳에 주
그것이 바로 교회라. 내가 선 그곳이 어디라도 여전히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 이름 부르며 살리 내 안에 주 계시니 우리가 바로 교회라.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하. 할렐루야.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합니다.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사 우리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의 삶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 안에 진정한 죄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 예배자들의 모임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오늘도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쟁의 아픔 가운데는 우크라이나 백성과 아직도 코로나의 팬데믹 가운데서 또한 고통받는 우리 전 세계 인류들 머리 위에 이 땅의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각 성교의 원례입니다. 우리 원례에 각 성교별로 여러분 모여주시고, 우리 최경희 권사님 오늘 저랑 좀 차 한잔 같이.